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고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태어나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가족 공동체임을 늘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서 사람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배우는 축복된 성탄절 예배, 성탄절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성탄절은 단지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2020년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탄절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이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요.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 중에 큰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 또한 그런 자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질서와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존재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선물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권세요,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피조물들 사이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진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으로 밝게 비추는 그런 풍암전원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과 18절에서는 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하면서 우리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14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는 본다, 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육신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때문에 나타났던 이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당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현설주의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분을 보고 심지어 그분을 만지기까지 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것은 단지 예수를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져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았고 그를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잠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귀한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지만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을 성막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막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성막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임재했을 때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받으셨고 그들의 삶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건물과 똑같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왜 이곳이 거룩한 성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집단, 이 모임이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곳이어서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은 귀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크리스탈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한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복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성막 가운데 임하였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심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실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풍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단지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죄 없는 교회를 섬겨가고 성도가 아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께서 쏟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곳에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그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주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자 곧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죄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제 주님은 성막의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의 완전한 성취, 이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이 한 번 베푸신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이, 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펼치고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있으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시적으로 당신의 임재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나아갔고 길의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자,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본문은 구약의 임재가 성막과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경으로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에게도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도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17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출애굽기 34장, 3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해 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얼굴 보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내 등만 너 봐. 그래서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선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30 출애굽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자와 진실은 은혜와 진리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관용어가 인자와 진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래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랑,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루어지고 마는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리, 진실, 성실도로 번역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틀림없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나오는 자가, 인자가 얼마나 참되고 불변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으로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놓고 있는데요, 참으로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육신하여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로부터 그분의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요, 우물에서 물을 깃는 수고를 해야지 우리가 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물은 깊은 샘에서 물이 밖으로 계속 솟아오르는데요, 그 샘 곁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해서 내가 갈구해서 나아가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옆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내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옆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옆에만 있어도 우리는 넘치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옆에 있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험 들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우리는 다시 돌아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때에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지요? 처음부터 닮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서로 쳐다보고 서로 함께 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서양 종교의 신을 믿는 것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진리요, 참 구원자요,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삶으로 인해서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거울 보고 오셨죠? 예. 날마다 보는 얼굴 똑같은 얼굴이지만 그러나 뭔가 달라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예쁘게 치장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뭔가 흠이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단정하듯이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자 세상에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무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풍암전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축하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예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복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게 비추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생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죗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고 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암 전원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생명을 바쳐 헌신하며 땅끝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의 치유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심령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정부 위에 성탄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